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보통 이 13권을 바울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없는 성경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것을 기원한다, 이 말은 고대시대의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듯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 호감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를 하는 것이면,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열심이 없는데 내가 좋은 것을 받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회사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됨에도 그럼에도 좋은 것을 받은 것, 아름다운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을 낸 것도 없는데, 그런데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열심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받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평강이란 것은 무엇이냐? 평강이란 것은 어떤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평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강에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소극적 의미의 평강입니다. 평강의 적극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은 이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손잡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평강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전에 그 사람과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해했습니다. 악수하고 협력하고 웃고 지내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늘 누려야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는 사람에게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에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는다, 그렇게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세상에 적극적으로 화평이 임하게 하려면, 평강이 임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강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강에 임하게 하려면, 그러면 내가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그래야 평강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평강에 임하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분쟁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3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스스로 보완해내고 창출해내서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러면 평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평강을 이루게 하고 또 사람들이 평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으면, 그러면 스스로 평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죠. 혼자 실제로 있어 보면 그러면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싸움과 분쟁이라는 것이 외부 환경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다툼이 있고 내 안에 분쟁이 있고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있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평강을,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언제나 항상 바르고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르지 못하고 언제나 내가 옳고 언제나 내가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죠.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고 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언제나 항상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인간은 언제나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런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받아야, 그래야 평강이 있다,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절 가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포도나무라고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들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붙어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은혜와 평강,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야 열매 맺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런저런 일을 하죠. 이런저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이 구원해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깨졌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느냐, 늘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밖에는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러면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한 이후에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은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여러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가 가장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언의 은사 말고도 예언의 은사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영을 분별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이 교회에 은사가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경험, 많은 은사, 많은 체험,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은사와 체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체험을 많이 했으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도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파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 계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성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찬이나 재판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이 받은 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 많이 받은 것이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죠.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여기저기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같이 모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형제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지만 그 구원이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러면 우리의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교회의 문제,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영 찾는 자의 말을 아니라.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영을 사모하니 그들의 이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화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입니다.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가나안에서 받은 땅은 무엇이냐? 막벨라 굴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전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벨라 굴만 받았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그네로 산 이유가 무엇이냐?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해서,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죠.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으로 산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가내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주장들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어려움,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가야 할 곳을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쓴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입니다. 분명 4절을 보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잘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보통 자신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언제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됐으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그거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 훌륭하게 되고 잘 되면 그러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은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무엇이라고 하죠? 그 사람 좋기는 다 좋은데 그런데 뭐 이런 것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결점을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훌륭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죠. 어떤 정도가 잘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에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잘 인정하지 못하죠. 경제적으로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듣거나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읽어보라고 숙제로 내준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동창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자기하고 달리기 초등학교 때 똑같이 1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목사인데도 그럽니다. 목사가 아닌 성도가 아니라 목사인데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뛰어나게 된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여러 가지 은사 받고 은혜 받은 거 알고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희들 별거 아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보면 그거 하찮은 거 받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은혜 받은 것, 그들이 잘된 것,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겠습니까? 항상 감사한다고 했어요. 항상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 때문에 뒤에서 배 아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봐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했잖아. 그래서 너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웃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너는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래서 그 원수가 넘어진 것을 너에게 돌릴 수 있으니 그러니 원수가 넘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잘 되고 그런 성도가 은혜 받고 그런 성도가 훌륭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관계가 서먹하고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좀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울고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은혜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항상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